하나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을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왜 두려움이 오고 힘이 들까요? 여러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오고 힘이 들까? 항상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재산은 두려움이 없는 재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재산은 두려움이 없는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은 재산 중 재산이에요. 특히 믿음은 자신을 갖는 일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움을 이길 자신감을 주십니다. 고로 자신감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사람이 자신감을 잃고 믿음을 잃으면 곧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의 특징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맞을까봐, 음식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한다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출애굽하고 2년 동안 1600km의 대장정을 거쳐서 무섭고 험한 광야를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 앞에 서 있었는데 이제 아모리 족속만 치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은 그 아모리 족속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모리 족속을 무서워하여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아모리 족속을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확 오는 바람에 38년을 광야 생활을 더 돌고 돌게 되지요. 특별히 아낙 자손을 무서워하고 아모리 족속을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의 목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38년 동안 더 힘든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왜 이러한 두려움이 오게 될까요? 왜 두려움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두려움이 올까요? 첫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습관적으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해결해 주심의 역사를 쉽게 망각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습관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 후 2년 동안 이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해방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고기가 없을 때는 메추라기를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빨에 끼도록 고기를 보내주시고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으면 허리춤까지 높이와 대전까지 성남에서 대전까지의 그런 고기를 메추라기를 얼마나 한 달 동안 쏟아 부어주셨으면 질리도록 이가 낄 정도로 실컷 배부르게 하나님 먹여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한 그늘막 되게 해주시고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그늘만 있어도 시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어컨 없이 선풍기 없이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한 그늘막 되어 장막을 치게 하고 거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보일러 같은 도시가스 내지도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불기둥을 주셔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사실을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그들은 습관적인 망각에 의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긴 이유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배부르면 잊어버리고요. 조금 살만하면 잊어버립니다. 조금 있을만 하면 이제 조금 숨 돌릴만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 의존하고 의지하죠. 사실
이보다 더 큰 환난 중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믿고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면 여러분 다 해결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흔들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습관적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두려움이 오고 힘들까요? 두 번째는 나 혼자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이 함께 합니다. 장로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합니다. 가족이 함께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전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동역자가 있는데 두려움이 딱 오게 되면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이 확 들게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나 혼자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두려움이 오고 힘이 들 때는 나 혼자라니 하고 생각이 들 때예요. 즉 지금 나는 혼자다 생각될 때가 약해지고 불안해지는 때래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850대 1로 싸워 이겼습니다. 그때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멋지고 통쾌하게 얘기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죠. 엘리야의 믿음이 용기 백배했습니다. 하나님 백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믿고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냐 하고 그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불로 확 태워주셔가지고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발 850의 선지자를 기드온 시내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를 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소문이 쫙 퍼져요. 엘리야를 죽여라. 엘리야를 잡아온 사람은 죽인 사람은 현상금을 주겠다 하고 전궁박박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 소문이 엘리야에게 들리게 되죠. 근데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 너의 운명도 저 사람들과 같이 만들겠다. 누구같이?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처럼 죽음을 당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하고 신하들 앞에 전궁 방방 곳곳에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아, 난 혼자구나. 그 순간 그는 용기를 잃고 믿음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 당당하던 모습을 벗고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하나님 도와주셨을 건데 순간 그 능력의 엘리야도 나 혼자라고 딱 느껴질 때에 생각이 들 때에 마귀가 두려움을 확 갖다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첫째 도망을 가지요. 이처럼 사람은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생각이 들 때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하십니다. 가족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 혼자라고 느끼고 망연자실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도망가는 신세 속에 한탄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너 혼자냐? 아직 바알 앞에 절하지 않는 7,000명의 내 용사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너는 혼자야. 야, 누가 너를 도와줘? 너 편 하나도 없어. 너 왕따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자꾸 혼자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독사가요, 먹이를 사냥하는 방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째려봅니다. 계속 째려보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덤벼들어 뭅니다. 그런 후에 날카로운 이빨을 먹이에게 콱 찔러서 독을 주입합니다. 그 다음 먹이의 온몸이 퍼지겠죠. 그러면 먹이가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도망도 못 치고 저항도 하지 못해요. 그때 다가가 서서히 먹이를 삼킵니다. 사단의 공격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멍해집니다. 사람이 멍해지면 그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도 못해요. 말씀도 의지하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포기해야지. 영적인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망연자실함에도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서서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 뒤에는 마귀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의 평안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외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합니다. 때론 남편에게, 때론 아내에게, 때론 부모와 자녀에게 서로 힘이 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려움의 상황을 알리고 기도와 연합으로 같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에 염려하지 말라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360번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많은 성경 위인이 있지만 모세가 죽게 되지요. 갑자기 죽습니다. 이는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허구한 날, 원망할 허구한 날.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춥다, 덥다. 그럼에도 불평한 원망한 백성들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대능력의 모세가 이끌을 수 있는데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한 게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하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내 종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은 얼마나 용기를 주시는 격려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격려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 힘으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는 심각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연약함, 두려움과 불안함을 하나님 해소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다치건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팠으면, 제가 다쳤으면 나았을 것인데 하나님 빨리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또 학업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이 대학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네들 앞가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풀리고 열리고 뚫리게 해주세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두려움에 떨지 않고 행복한 모습으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사단 마귀란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간절히 그래서 기도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 해결됩니다. 나이 불문하고요, 하나님 만나면 건강해지고, 하나님 만나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면 물건도 주시고 인복도 주시고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으니
모든 문제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수아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또한 신앙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로 속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왜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힘이 들까요? 세 번째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이게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성령 충만치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여러분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라고, 우리가 시간이 남고 멍하게 될 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 바빠버려야 돼요. 사람이 장래가 확실하고요, 주위에 또 친구도 많고 직장이 든든하고 건강해도 세상을 비관하고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해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공황장애 및 우울증 장애에 시달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세상에 재미가 없고요, 의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도 없고 여러분 감각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늘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멈추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란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프랑스 요리 가운데 삶은 개구리 요리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저도 프랑스에 가가지고 달팽이 요리를 먹었는데, 저는 달팽이가 기어다니는 달팽이가 접시에 나온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골뱅이처럼 다 그 껍데기가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뽑아 먹는 거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개고기 먹는 거 보고 아우 야만족이다 뭐 그랬다는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온숭이 골 요리를 해먹고 뭐 별 요리를 다 해먹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달팽이 요리도 온숭이 골 요리도 먹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개구리 요리도 해먹는다는데, 이 요리를 시키면 버너와 냄비를 식탁에 올려놓는데요. 그리고 손님이 보는 앞에서 싱싱한 자연산 개구리를 딱 넣는답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안 되니까 미지근한 물에 물을 조절해서 미지근한 물에 자연산 싱싱한 개구리를 그 냄비에 넣는다고 해요. 그리고 냄비에 불을 서서히 지피면 따뜻해서 그런지 개구리들이 너무 신나서 헤엄치고 논다고 합니다. 그러다 물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 개구리들이 고스란히 삶아져 사망한답니다. 이 개구리들은 자신들이 삶아지는 줄도 모르고 따뜻한 물에 취해서 놀다가 잠자듯 죽는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교훈이에요. 마귀는 이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이제 살만해. 야, 적당히 해. 야, 남들도 해야지. 적당히 해.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을 못하게 해요. 예배도 못 나가게 합니다. 적당한 핑계와 이유의 상황 속에서 안 가도 돼 하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영적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는 똑똑해, 나는 건강해, 나는 이 정도 되면 살만해. 이것이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용을 부리고 주먹을 믿게 되고 교만 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망한 것은 외부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닙니다. 내부적인 갈등과 상황이 있어서 망하게 된 건데, 로마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살만하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왕과 백성 모두가 긴장하지 않고 로마는 강하고 영원하다 하면서 계속 연애를 베풀지요. 결국 로마는 비전이 없어졌고 현실에 안주하고 목표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당시 사람들은 로마는 영원하다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자만을 떱니다. 그러는 사이 로마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2시간 이상씩 밥을 먹고 누워서 먹고 일부러 토하고 또 먹고 마시고 아주 육신의 정욕에 불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스러운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들의 행태를 하나님이 낱낱이 역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가 얼마나 잘 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급 이상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전원주택 같은 그런 마당이 있는 그런 대궐에서 삽니다. 그곳에 가봤더만요, 그렇게 잘 살고 잘 꾸며놓고 상수도를 연결해가지고 얼마나 그 시스템 구축을 잘했는지. 2000년 전에 수도가 돼 있다는, 수도가. 우물을 퍼먹는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상수도가 연결돼가지고 로마의 도심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타락하고 곳곳마다 사우나 찜질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구한 날 사우나 가서 지지고 뜨거운 물 나오니까.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살이 썩으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는 왜 그렇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신경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도, 이빨도 신경이 죽으면 여러분 감각이 없습니다.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아프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새 살이 나오면 몹시 아픕니다. 왜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이 예민해져서 그렇습니다. 이는 살았다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내가 돈이 좀 있고 재산이 넉넉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때로 우리의 영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하지 않게 됩니다. 돈은 있고 일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날마다 음식점으로, 사우나로, 낮잠으로 정욕에 일삼는 삶을 살게 되죠. 이는 쉽게 말하면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망하는 깨어있지 못한 요소이다. 이처럼 사람이 비전을 상실하고 꿈을 잃고 할 일을 잊어버리면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무서운 병이지요.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고 삶에 특별한 여러분 삶의 라이프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 무기력증이다. 오늘 반주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면은 시간 없이 여러분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데, 이런 기쁨을 모르니,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으로 인하여 취득해 보려고.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방어수단으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샌프란시스코만과 태평양을 잇는 골든게이트 해협에 설치되어 있는 길이가 2825m, 너비가 27m의 현수교입니다. 금문교는 미국 토모카케에서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로 꼽는다고 그래요. 지형과 일기의 악조건 때문에 도저히 건설이 불가능할 거라고 진단을 했는데 1933년에 착공해서 1937년 불과 4년 만에 이제 다리가 완공이 됩니다. 실제로는 4년이 걸렸지만 더 빨리 단축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공사 초기에 사고가 많았답니다. 공사 도중에 높이 70m 아래 바다를 내려보다가 두려움에 온몸이 마비되어 인부들이 35명이나 그 물에 빠져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사망이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멈추게 되죠. 사실 설계도 잘 되었고 악조건이지만 설계도 잘 되었고 자금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 70m 아래를 쳐다보고 빠져 죽으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지휘본부에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법을 연구하다가 다리 공사 아래에 그물을 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사하다 떨어지더라도 그물 때문에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부들은 그물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말끔하게 걷어내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타봤습니까?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은 이거 뭐라고 리프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타면은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안 가봤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죠. 에버랜드 갔잖아요. 옛날 자연농원. 그래서 한번 우리 장로님 타보셨어요? 예, 그 리프트 타고 내려가면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그물이 깔려있죠. 그물이. 그물 깔려 있는데 뭐 휴지도 버려 있고 어떤 사람 모자도 떨어져 있고, 그죠? 왜요? 저도 타봤지만은 그물이 없으면 얼마나 두려울까. 예전에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 그 그물이 없었으면 아주 낙상해서 뇌진탕으로 죽을 뻔했던 사실이 많답니다. 아이들이 실수해서 많이 떨어진대요. 또 노인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왜 사냐? 그 그물의 안전장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말끔하게 걷어내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에게 안전장치라고 고백하며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4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은 무술 실력이 탁월한 용사고 그에게도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용사였어요. 무술 실력도 있었습니다.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에게도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라고, 원수의 손에도 자기 생명을 지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저도 목회자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이겨내고 우리 성도들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고난을 넘어가게 해주시라고, 이 상황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한 다윗은 악인의 보이지 않는 음모와 보이는 위협에서 자신을 숨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모두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나약한 존재입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용감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다윗은 하나님을 방어 수단으로 가지고 있다고 늘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어떻게요? 나의 요새이시오, 산성이시오, 방패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든든한 백,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그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되으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어수단 가운데 하나님 외에 해결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공황장애든 힘든 어려운 우울증이든 번아웃 상태든 갑자기 재난이 터질 때에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도 목회하며 23, 4년을 목회하면서 얻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들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식들을 내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기어다닐 때부터 장성해서 커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내 자식은 절대 그 품에서 부모의 그늘 아래 기도를 받고 살아야 될 게 자식 아닙니까? 냉정한 부모, 좀 문제가 있는 부모는 자식을 내버릴지라도 진짜 정상적인 부모,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구 앞에서 마귀가 벌벌 떱니까? 이 세상 부자나 권세자 앞에서 마귀는 벌벌 떨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항상 기뻐하는 그 사람 앞에 마귀는 벌벌 떨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돼요. 힘듦이 왔을 때도 기뻐해야 돼요. 슬픈 표정하면 마귀가 확 틈탑니다. 지금 마귀는 걱정하는 자, 슬픈 표정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자는 얼씬도 못합니다. 또한 두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 앞에서 마귀는 벌벌벌 떨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발자취를 제자도를 지키며 달려가는 사람 앞에 벌벌 떨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앞에 마귀는 얼씬도 못하고 벌벌 떨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오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피하겠다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오늘 시편의 64편의 고백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쫓기고 쫓기는 상황에서 이 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자녀 문제든 먹고 마시는 문제든 우리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합시다. 문제가 터질 때에, 고난이 올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이 왔을 때에, 외롭다고 느껴졌을 때에, 혼자라고 느껴졌을 때에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얼마나 절박해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세상 환경이 주는 고난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바로 사탄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인간을 약하게 만들고 판단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고로 두려울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단이나 귀신에게, 마귀에게 잡힙니다. 말은 여러분 타고 다니는 말 있죠? 타고 다니는 말은 탄 사람의 마음 상태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명마들은 탄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고삐를 잡으면 말이 정신을 차리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을 탄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탈 때 두려운 마음을, 아이고 무서워서 어떻게 막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말도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해 가십니까? 말도 그런데요. 저도 제주도에서 말을 한번 타봤습니다. 자녀들 타봤는데 그 말이 나를 무서워했겠습니까? 무시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무서워했겠죠. 왜요? 내가 힘있게 고삐를 잡은 것도 아니고 처음 타는데 얼마나 쫄았었겠어요.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제어를 당하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정의합니다. 어쨌든 말도요, 우리가 고삐를 확 잡고 자신 있게 딱 타요. 여러분 제주도 혹시 가면 말 탈 기회가 되면 여러분 쫄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고삐를 일부러요 딱 타가 고삐를 확 잡으면 말이요, 아, 이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구나, 용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긴대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엄마 나 못 타 그러면 진짜 못하고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안전장치로 생각하시고 늘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생각에 마음의 현실에 놓인 두려움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고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고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거지같이 살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풍족하게 쓰면서 나눠주고도 전도의 역사로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실 것이고 기름진 복을 주실 것이고 저 천국에도 귀한 상급 주셔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양의 제사장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마귀에 속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저 항상 말하잖아요. 그렇게 힘들면 죽어버리자고. 그럼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천국을 떠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2%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 그 2%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물건 주시고 건강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행복감을 주셔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쓰임받게 영원한 귀한 상급 받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또 코로나 4단계가 돼가지고 다들 힘이 들고 모이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렇다고 우리가 죽어야 되고 주저앉아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상황과 환경을 주 앞에 엎드려 눈물로 나아가고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원수의 두려움에도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격의 노래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참고 이 두려움을 이겨냅시다. 두려움에도 자유를 얻으시고 힘이 들다 말하지 말고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그 행복하고 기쁘다는 삶의 행동이 나에게 나타나 환경에 나타나 하나님을 간증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예동의 성도들과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